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출애굽기 보시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금송아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문제가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돌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그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글자까지 쓰신 그 돌판을 모세를 통해서 깨뜨려 버리십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같은 모양의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가져오게 하시고, 그리고서 사람이 만든 그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글을 쓰십니다. 처음 것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글도 쓰시고 그렇게 하셨지만, 두 번째 돌판은 사람이 만들고 하나님이 글을 쓰신 인간과 하나님의 합작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작으로 만들어진 이 돌판이 이제 언약궤 안에 보관이 되게 되죠. 여기에 들어있는 의미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 의미를 보자는 건 아니고요. 자, 모세가 이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올 때 장면, 두 번째 돌판 가지고 산에서 내려올 때 장면,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가 그 증거에, 지금 떠 있는 말씀 아닙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된 거룩한 광채죠. 하나님하고 같이 대화하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된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서 반영이 됩니다. 당연히 그 광채를 본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히 모세한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되죠. 가까이 다가가지 못합니다. 이게 모세가 이 사람들을 부르니까, 그때 이제 사람들이 비로소 이 사람이 모세 맞구나, 이렇게 그걸 확인하고 그때 이제 비로소 가까이 다가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 모세는요, 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다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지나치기 쉬운,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쉬운 표현이 성경에 하나 있는데, 출애굽기 34장 35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3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는 수건을 벗었고요, 사람들 앞에서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왜 가렸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그게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자,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는 거, 이게 문제가 됐다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렸죠. 문제가 되니까 할 수 없이 얼굴을 가린 겁니다. 야,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 무슨 문제였을까?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게 왜 문제가 될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이렇게 지레짐작 우리가 할 수 있긴 합니다만,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글쎄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봄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봄으로. 이 겁이 나서 못 보는 거, 보지 못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못 보고 보지 못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보는 게 문제가 됩니다. 보니까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차라리 보지 못했더라면 괜찮을 건데. 자, 사람들 앞에서 모세가 하는 일, 모세가 사람들 앞에 설 때 모세가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는 것. 이때 이 당시 모세의 역할이었더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기보다는 모세의 얼굴의 광채, 이걸 본다는 겁니다. 보는 거에 정신이 팔려서 정작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건 뒷전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이때로부터 하나님 말씀은 다 제쳐놓지 않습니까? 무시하고서 살아가는 일에 열심히 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 인생들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똑같은 입장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우리 역시 말씀보다는 모세의 얼굴에서 비춰나는 그 신비로운 광채, 여기에 더 관심을 가졌을 게 틀림없습니다. 만약에 그때도 지금처럼 언론 매체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틀림없이 모세가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보단 오히려 모세의 얼굴에 광채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했을 게 틀림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잠옷 의미심장하게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해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요, 두 제자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입니다. 제자 중에서 두 사람이 엠마오라고 하는 시골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더랬습니다. 이 12 중에 들어가는 그런 제자는 아닙니다만 12 제자들처럼 그들과 함께 항상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예언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 이것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리고 어이없게 죽임을 당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기대는 무너져 버렸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소망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시골로 내려가던 참이었습니다. 가면서 자신들의 무너진 기대, 깨진 소망, 이거에 대한 아쉬움을 서로 얘기하면서 길을 걷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신 채로 이 사람들하고 함께 길을 가시게 되죠. 자,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5절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기서 제자들을 두 가지로 예수님께서 정의하십니다. 첫 번째는 미련한 자, 두 번째는 더디 믿는 자. 이 제자들의 형편입니다. 예수님께서 평가하신.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26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여기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도 두 가지로 정의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고난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영광의 그리스도. 고난이 먼저입니다. 고난을 받고 그리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거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고난과 영광이 함께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아닙니다. 둘 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보죠. 영광의 그리스도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말씀을 잘못 보고 잘못 알고 잘못 들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거 오늘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31장에 보시면은 이사야 31장 4절입니다.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풀어서 설명드리면은요,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막 잡았습니다. 잡아서 그 뜨끈뜨끈한 먹이를 앞에 놓고 으르렁거릴 때 막 먹을 거죠. 그걸 치려고 여러 목자들이 왔다. 그러니까 아마 양을 갖다 잡았던 모양입니다.
목자들이 와서 쫓아버리려고 사자를 어떻게 하려고 쫓아왔는데 사자는 신경 안 쓴다는 겁니다. 누가 오든지 말든지. 자, 사자가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이때는 주변 상황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버리려고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사자는 지금 먹는 거에만 집중한다는 겁니다. 먹는 거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시편 1편에서 말씀하는 묵상이라는 이 단어하고요, 이사야 31장에서 말씀하는 으르렁거린다고 하는 단어, 이게 히브리 원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뭐냐 하면은요, 사자가 먹이를 먹는 모습하고 같다는 겁니다. 사자가 먹이를 앞에 놓고 이거 이제 먹으려고 으르렁거리는 이게 묵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면은 그냥 눈을 지그시 감고 앉아서 사실은 반은 졸아가면서요, 그렇게 하면서 조용히 생각하는 거, 이게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히브리 사람들의 성경 묵상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치열한 겁니다. 그 말씀에, 자기가 묵상하는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의, 나 자신의 생명이 걸려 있는 것처럼 목숨 걸고 그 말씀에 달려드는 거, 그게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또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말씀을 그냥 겉만 핥아보고 말씀의 겉맛만 보는 그런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물어뜯고 씹어서 완전히 생겨서 내 거 만들어버리는 것, 이게 묵상이라는 겁니다. 사자가 먹이를 앞에 두고서 누군을 지그시 감고서 조용히 생각만 하고 그런 사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묵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사자가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열심히 뜯어먹는, 그게 묵상이라는 겁니다. 유명한 신학자 중에 칼 바르트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성경의 주인이시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그분을 성경을 읽음으로 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한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체험신앙이다, 이런 말을 하죠. 체험신앙.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요, 또 말씀이 우리에게서 역사하시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점점 다져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체험신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체험을 어떻게 하게 되는가? 우리가 체험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을 때,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원수같이 삼고 그렇게 살고 있을 때에도,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체험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예외적입니다. 그런 체험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 뜻대로 아무개를 딱 찍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도 그런 체험하게 해주시면 나도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가 할 말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읽는 게 하나님 만나는 방법입니다. 읽는 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경우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만난 경우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이런 말 하는 분들 내가 좀 읽어봤는데 뭐 아무 일 없던데, 이런 말씀 하는 분들도 혹가다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글쎄요, 얼마나 읽고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건지, 적어도 읽어봤다는 얘기 하려면 그래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읽어보고서 그런 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만 해도 역사가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자, 성경 읽기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일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나를 기다린다. 칼 바르트가 했던 이 말은요, 그런 체험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고서 하나님 만난 체험의 고백.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감동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읽다가 말아버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포기한 거죠. 왜 포기하게 되는가?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성경에 물론 재밌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재밌는 부분을 읽을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재미도 없고 또 엄청난 인내심을 요구하는 부분에 가서 걸렸을 때, 그런 곳에서는 막히게 되죠. 거기서 포기해버리게 되는데, 그런 걸 극복하는 방법,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 읽다 막힐 때, 도저히 못 읽고 재미없어서 집어던지고 싶을 때, 그때 그걸 극복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무작정 읽고 넘어가는 겁니다. 뭔지도 모르지만 그냥 읽고 넘기는 거. 읽어가는 겁니다.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거.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거. 성경은요, 이해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책이지 우리가 이해하는 책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어느 하나도 성령께서 감동하지 않으신 말씀 성경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을 읽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말씀하고 있고요. 어느 부분을 읽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기서 만날 수 있는 책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에는요,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니다, 그런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니다. 읽어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왜 이해할 수 없는가?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의 말씀. 비밀이 있고 계시가 있고 그러는데, 비밀과 계시는 다른 겁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건 가렸던 걸 열어서 보여주면 알 수 있는 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열어서 보여주면 그때부터 더 이상 비밀 아니죠. 근데 계시는 그런 거 아닙니다. 계시는 열어주고 보여주고 심지어 손에 쥐어줘도 알지 못하는 게 계시입니다. 계시는 그 말씀을 주신 분이 알게 해주는 만큼만 알 수 있는 게 계시입니다. 그런 게 계십니다. 봐도 모르는 겁니다.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알게 해주시는, 알려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보시면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2000년 전의 일이죠. 2000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 수많은 목회자들이 달랑 한 권뿐인 성경, 그 달랑 한 권뿐인 성경을 연구하고 분석해서 오늘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려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거기서 뭐 말씀하는지 아직도 다 모릅니다.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 이유, 그것도 오늘 설교자를 통해서 풀어주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 그걸 듣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려주시는 만큼,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 그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었고요. 또 예수님 당시에 종교학자들, 지도자들, 종교인들, 이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었더랬습니다. 제대로 몰랐죠. 이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뜻을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듣는 자세로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요, 이런 겁니다. 내가 성경을 읽으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 학식, 내 경험, 내 신앙, 내 능력, 내 인내심, 이걸 가지고 성경을 읽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국 성경을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 안에서만 보게 됩니다. 내 안에서 성경을 읽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말씀하고는 거리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초월하고 우주를 초월해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원래 하시려는 말씀하고 완전히 반대로 해석해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급기야 하나님이시면서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 그게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지멋대로 해석해버린 결과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성경으로 나를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요, 내가 내 삶에 적용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복을 주실 거다 라는 식으로 읽어버리면 그게 바로 내가 성경을 읽는 겁니다. 내가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하지, 그럼 이런 복을 주시겠지, 이게 내가 성경을 읽는 겁니다. 반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짐을 하죠. 그래 내가 한번 해보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결심을 우리가 하면은요, 우리가 한두 번 정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원수로 삼은 사람, 그 사람한테 한두 번 정도 우리가 선하게 대할 수 있죠. 내 실력 가지고 말입니다. 내 신앙 가지고. 근데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에 가서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원망하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한테 뭘 주시기는커녕 오히려 온팍 뒤집어 쓰게 하고 손해만 잔뜩 보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내가 성경을 읽은 거고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지상 명령 앞에서 온전히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세상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원수를 사랑한다면, 원수를 사랑하는데 성공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진짜 원수가 아닌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말씀 앞에 내려놓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내가 지킬 수 없는 존재인지 그거 깨달아 아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하나하나 벗겨내는 겁니다. 성경이 나를 읽게 만드는 겁니다. 앞에서 사자가 먹을 거 놓고서 이제 으르렁거리는 모습을 말씀드렸죠. 말씀 앞에서 말씀 하나하나에 나 자신을 치열하게 비추는 건데, 말씀을 가지고서요 내 겉만 말씀으로 닦아내는 그런 거 아닙니다. 말씀으로 내 겉모습을 이쁘게 다듬는 그런 거 아니고요, 말씀을 가지고 나를 박살을 내는 겁니다.
나를 완전히 깨뜨려버려서 말씀이 나를 잡아먹게, 말씀이 나를 잡아먹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 앞에 비춰나가면은요,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없습니다. 자신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말씀이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들통이 나버린다는 겁니다. 다 들통이 나버립니다. 내가 가짜라는 게. 결국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항복하게 됩니다. 두 손 반짝 들죠. 그래서 마침내 터져 나오는 고백이 이겁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세를 볼 때 그의 얼굴에 있는 광채를 봤습니다. 모세가 전하는 말씀은 뒷전이었고요. 제자들은 영광의 메시아만을 생각했죠.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호령하는 권세 있는 메시아, 능력이 많은 위대한 메시아, 이것만을 제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영광의 메시아 이전에 고난의 메시아를 먼저 말씀했습니다. 자기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걸 보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성경을 읽으면 이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일부만 보게 됩니다. 내 경험, 내 지식 안에서 보니까. 그래서 바르게 보지 못하고 왜곡된 모습으로 성경을 읽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어디를 읽든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성경을 내가 주인이 돼서 날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찾고 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만 찾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근데 성경에서는요, 성경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는 내 맘에 맞는 하나님, 내 눈에 좋은 구세주, 이런 걸 찾습니다만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셔야 되는지요? 날 잘되게 해주는 예수, 날 잘 살게 해주는 하나님, 내 병 낫게 해주는 예수, 나한테 복 주는 하나님, 이거 기대하고 계시는지요? 그런 거 아닙니다. 내게 어떤 예수님, 내게 어떤 하나님,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에게 나는 어떤 제자고 하나님에게 나는 어떤 백성인지 이걸 생각하게 하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으면 내가 거기에 자격 미달이라는 거 알게 됩니다. 미달 정도가 아니고 아예 구제불능이라는 거, 이거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런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 만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저희는 하나님이 내게 뭐 주시고 날 어떻게 도우시는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시라는 거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갇혀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저희가 벗어날 수 있기 원합니다. 저희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 저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